오늘은 창림교회 월요일 매일 큐티 주 이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이완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찬양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를 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제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6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의 시편 분위기랑은 또 많이 다르죠. 전통적으로는 참회 시로 분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분류할 때 범죄한 실제 내용이나 다윗이 회개 고백했다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실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여기셨는지 잘 안 나와요. 대신에 다윗 자신의 신병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은 거죠. 이 시편은 몸에 병든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시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다.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로 질병당하는 고통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다. 그런 성도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징계의 표현이 이제 질병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의 분노가 자신의 질병으로 이어졌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에 의해 허락된 병이며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어떤 다윗의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연약함, 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진노로 다윗은 받아들인 거예요. 일단 이 병에 대해서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 좀 뻔뻔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이 죄 때문에 병이 들었으면 내 죄를 압니다.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징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진노. 그러니까 이게 진노가 있는 상태에서 벌을 내리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과거 이제 그런 쌍팔년도 학창 시절에 열받은 선생님이 분노로 학생들을 체벌할 때와 정상적으로 체벌할 때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윗은 실제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병으로 왔어요. 2절 3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날 고치소서. 사람의 뼈가 떨린다. 뼈가 떨린다. 이거는 몸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몸이 수척해졌어요. 이게 살이 붙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계속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신의 계속되는 병세, 통증은 아직 징계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몸의 질병은 마치 여호와의 임재가 떠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살려달라고 구원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병이 하나님이 정말 날 버렸구나, 날 떠났구나, 주의 임재가 이제 없구나, 그런 아주 지독한 지옥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이제 사망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돌아오라고, 하나님 돌아오셔서 하나님 임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SOS를 치는 SOS. 이게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징계라고 하더라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는 것이죠. 왜? 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게 첫 번째 요청이에요. 첫 번째,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질병을 고치셔야 되는 이유를 두 개를 얘기하는데 그 구원해 주셔야 되는 이유 하나가 바로 첫째는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주께서 나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건 마치 부모의 사랑과 같은 거죠. 자녀가 뭘 잘못을 해서 잠시 체벌을 할 수는 있지만 부모 자식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언약적 사랑, 부모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랄 수 있는 게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무한한 사랑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병들어 죽으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다윗에게 돌이키시고 이 질병을 고쳐주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음부에서, 사망에서 감사드릴 수 없다 이거죠.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면 주께 감사할 자가 하나 준다는 거예요. 이 다윗에 의하면 이 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을 당하면 그 찬양에 동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익을 따르자는 거죠.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사람 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손해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모세도 비슷하게 했어요.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이스라엘이 이대로 망하면 이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할 겁니다. 조롱할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모욕을 당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굉장한 기도죠, 이런 기도가.
6절, 7절에 내가 탄식하며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내 눈에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합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눈은 대개 힘과 건강을 상징하지만 다윗은 정반대로 눈이 쇠해지고 어두워졌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쇠퇴하고 쇠약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불쌍한 모습이죠. 매일 탄식하고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픈데도 말고 아픈 몸을 이끌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담요를 적시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님 이걸 못 보셨을까요? 보셨죠. 근데 이제 이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모습이, 이 초라한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지금 망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불쌍한 모습도 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8절 9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건강이 회복되는 조짐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실패를 확신하고 승리를 확신한 이 다윗의 원수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악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다윗은 이제 건강이 회복될 것을 기도 중에 깨닫고 실제로 몸의 회복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전이 돼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원래는 다윗이 병들어서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이제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심히 떨면 내가 다윗이 떨었는데 이제 원수들이 떨어요.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다윗이 부끄러워 물러가서 담요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이제 원수들이 그렇게 됐다. 병들어 다윗이 빨리 병들어 죽기를 고대하는 그런 원수들이 다윗이 언제 병들어 죽나 기우제까지 막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들은 오히려 뼈가 떨리는 그러한 병들매 상태로 들어가고 다윗은 거꾸로 건강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은 결국 내가 얻은 질병이 혹 내 죄나 연약함으로 온 것이라 할지라도 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때문에 그 은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언약 자체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이미 연약하고 범죄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 대단한 슈퍼맨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언약 같은 거 안 하시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은혜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회복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주신 거기 때문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건강해진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지 그 삶을 두고 그죠? 마음을 고쳐먹고 나 이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불치병이 왜 나아야 되는가? 나의 신병이 왜 고침받아야 되는가? 기적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건강히 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병들어 죽을 때 기뻐할 인간은 나의 원수들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건강해서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